자, 오늘 이제 인간과 구원, 이제 10번째 시간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고 이제 보고 그다음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서 13장, 자, 거기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알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 구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 아,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하냐? 아,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이거죠. 즉 뭐냐면, 버림받은 자들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을 못한다. 그럼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거를 구원받은 성도 자신이 바로 확신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난 다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또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그 영생은 결코 사라지거나 그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 받고 나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성장하기 위한 첫 단계는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그것이 영원히 보장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기반이에요. 밑 기반이에요. 그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무슨 생활을 해도 영적인 체계가 바로잡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그것을 알고 자기가 확신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걸 모르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그동안 구원에 관한 신약 교리들을 공부했지만 정작 이 구원의 확신을 지니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지니며 그것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그렇죠? 자, 오늘 한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먼저 성경대로 믿는 신앙 대 종교의 가르침,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세요. 세상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자,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의 여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기독교란 종교 생활하는 교인인 것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던데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자기가 엉뚱하게 알고 믿어놓고 나는 천국이나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애둘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성경대로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세상 종교 신봉자들은 누구라도 사후의 생에 관해서 설명하거나 가르칠 수 없어요. 예. 자,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는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가 뭐라 그랬냐면 예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예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언이 뭐냐? 자기의 미래,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일반 종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누가 안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예.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었기에 사후의 생에 대해 미리 알 수 있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2번을 보세요. 세상 종교의 신봉자들은 절대 권위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경험과 느낌을 기반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자, 이거를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자, 기독교인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라고 하면요, 바로 최종 권위가 다른 거예요. 최종 권위가. 이들의 최종 권위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자기 자신도 있겠고, 그쵸? 또 목사도 있겠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학자도 있겠고 등등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성경대로 그리스 최종 권위는 뭡니까? 성경이죠, 우리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이론, 그렇죠? 어떤 뭐 가설, 심지어는 뭐도 나오냐면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느낌. 그렇죠? 그 다음에 기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들은 자기의 구원에 대한 근거를 뭐로 잡는 거예요? 이 느낌, 기분. 아, 내가 딱 이 교회 가니까 갑자기 그냥 뭐가 머리끝이 팍 쓰고, 아, 기분이 좋아지고, 아, 너무나 이렇게 좋고, 그거를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어때요? 수시로 어때요?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좋았는데 다음 주에 여기 왔을 때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 가변적이에요. 가변적.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이론, 가설도 어때요? 세월이 흐르면 잘못된 게 입증됐을 때는 바뀌어버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의 최종 권위는 어떤 거예요? 흔들려요, 항상. 그래서 이들은 확고하지를 못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어때요? 절대적이고 또 오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절대무오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거죠. 자, 베드로전서에서는 대비를 했어요.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자, 우리 인간은 다 뭡니까? 씨죠. 그쵸? 예. 다 남자의 씨가 이제 여자의 태에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바로 썩어질 씨는 뭡니까? 인간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 예. 근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게 바로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뭐가 있냐?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확신이 흔들리거나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예. 바로 이 성경이 뭐냐? 썩지 아니할 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건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다라는 거죠. 그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느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그냥 믿은 걸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일반 기독교인의 차이는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가르치냐 안 하냐,
그걸로 우리는 판단하는 거고,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뭔 거예요? 사람, 외향적인 걸 보는 거예요. 저기 교회 크냐? 저기 좋은 사람들 많냐? 저기 똑똑한 사람, 부자 많냐? 저기에 안전하냐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차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맹신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 생각 이런 거 최종 권위로 두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맞고 내가 틀리면 틀리다 이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아까 거기 2번 두 번째 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위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들은 느낌, 자기 생각 이런 것들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경험이나 기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사실을 알고 그대로 믿었기에 구원받았고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거기 5장 13절을 보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썼다, 기록했다라는 거죠. 바로 성경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으면 알게 하라며래요? 영생이 있음을. 그 다음에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바로 기록된 성경이 그거를 보증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절대무한 진리의 기록이 없다면 사실 어느 누가 자기가 구원받고 영생을 지니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를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이제 4번을 보세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제가 아까 베드로서 1장 23절 얘기했죠. 자,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보장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에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대리민의 신앙과 종교의 가르침, 바로 권위, 잣대가 다르다. 예,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도 답도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니는 구원의 확신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죠. 에베소 1장 6절 7절에.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행이나 도덕적인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기에 결코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체험으로 알 수 없는 기적적인 변화다라는 거죠. 예.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자신이 결혼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이처럼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모를 수 없다 이거죠.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있고 결혼 서약도 했으며 혼인신고를 했다는 그 다음 페이지죠. 정부의 보증이 있다 이거죠.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그 사람 안에 계시고 또 성령께서 보증하시며 이 사실을 증거로 기록한 성경이 있기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지니지만 그 외의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거죠. 이는 배교한 기독교계 목사들, 교사들이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등의 책으로 다른 구원의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대주의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기독교의 대다수 교인들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도 모르고, 또 설령 안다고 해서도 그거를 단순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예. 왜냐? 성경이 증거라는 걸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끝까지 그리스도께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고, 아니 이게 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예.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책들을 갖다가 구원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 예. 대표적이 바로 로마 카톨릭과 감리교죠. 예. 성결들, 이런 교단들은 이런 책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웃 사랑,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밥도 퍼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해줘야 된다 이거죠. 예.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거죠. 예. 자, 4번 보세요. 구원은 자 뭐라고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죠. 여러분, 선물이 여러분이 무슨 대가를 치러서 그걸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선물은 호의로 거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거저 줬다는 거예요. 구원을 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나온 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예. 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 5장 30절 나온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지체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예. 제가 지난주에 예정에 대한 강의했었죠. 그렇죠? 이게 예정에 대해서 제일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바로 칼빈주의자들, 장로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것을 다 예정해놨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예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예정을 미리 하신 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모시키겠다. 이걸 예정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정확하고 자세하게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단 교리와 사상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걸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다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보이는 거예요. 네. 자, 밑에 5번을 보세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시작과 끝이 없죠.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았기에 구원인 영생도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죠. 예. 그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나옵니다.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이미 가졌다면 그 무슨 의미겠어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도중에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하냐 이거예요. 신약 성도에게 구원은 곧 뭐다?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한번 주어졌는데 그게 사라졌으면 그건 애초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자, 6번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런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가장 잘 입증해주는 구절이 두 개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거기 나온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이제 여기는 표시 안 했지만 29절까지예요. 거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놓고 야, 너 행위가 똑바르지 못하네? 너 방금 영생 잃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손에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며요. 야, 근데 네가 행위를 똑바로 못해서 뺏겼어. 그럼 주님이 그러시면, 그럼 주님이 한 입 깎고 두 말 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자, 거기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로마서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좀 잘 아는 구절이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구절로 입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거기서 우리를 누구도 떼어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바울이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뭐라고 쓴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확신. 네. 근데 이게 거짓말이면은 바울이 결국 우리를 상대로 해서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렇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격으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세요. 성령의 증거다 이거죠. 자, 성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일단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밑에 괄호 1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거하시거니와. 그죠?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확신을 주는 거죠. 네. 괜히 자기가 우기는 게 아니라 그런 영 안에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회개하기 이전에 성령께서는 그에게 죄와 의와 다가올 심판을 깨닫게 하시지만 거듭난 사람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확신하게 하는 내적인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항상 뭐냐? 불안한 거죠. 야,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나 하나님 앞에서 뭘 해놓은 게 없는데 혹시나 이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가 없다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사 그 사람이 구원 받았어도 진리에 무지하다 보니까 속는 거죠. 계속. 네.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를 그 사람이 딱 인지하고 있으면 어떤 거예요? 내적인 평안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불안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거죠. 성령께서는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계심을 증거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아들의 영은 곧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바로 그 아들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성령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자, 이제는 어떤 증거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예.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두지만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신념, 종교 의식 등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종교에 굉장히 심취 있는 사람들. 기독교도 예외 아니에요. 기독교에 굉장히 심취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
너무 그것에 심취한 사람들은 그거에 너무 이렇게 세뇌당하고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진리를 알려줘도 뭐예요?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아이, 그럴 리가 없어. 이게 맞아. 이거죠. 예. 그래서 자기 경험. 야, 내가 몇십 년 전에 갑자기 딱 내가 하나님을 내가 환상으로 봤는데 내가 잘못된 거냐? 이거죠. 자기 경험. 그 다음에 종교식. 야, 나 저번에 안수집사가 됐다 이거예요. 나는 저번에 장로가 됐다 이거예요. 권사가 됐다 이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내가 잘못된 거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그게 구원과 관계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이미 그걸로 오래전부터 해와서 그게 맞다. 이렇게 그냥 자기가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게 문제 없다고 말하면서도 구원을 확신 못해요? 확신 못해요. 이런 사람들. 네. 자, 맨 밑에 괄호 2번.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그대로 행하심을 그 다음 페이지죠. 믿는다면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민수기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이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민수기 13장 19절 말씀이었고, 그 다음 괄호 3번.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믿으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성향이 있다 이거죠. 이것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거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할래요. 아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단숨에 구원받습니다. 에이,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저는 방언을 해야 돼요. 나는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임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아, 유명하신 부흥사님이요. 아, 유튜브에서 어느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짓거리는 말들은 어때요? 고지고대로 잘 믿어요. 근데 성경에 관한 얘기하면은 에이, 그럼 전혀 믿겨지지가 않네. 이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확신을 갖는 건데,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 요한일서 5장 10절에 나온 대로 이거 안 믿어요. 사람의 증거만 믿는 거예요. 예. 자, 괄호 4번 보세요. 혹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 구원의 확신을 지니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경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대환란 때의 교리나 이스라엘을 다루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계가 희한한 게 뭐냐면요. 아니, 성경에서 가장 쉽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바울 서신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꼭 그건 안 보고 항상 야고보서 그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런 히브리서 이런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는. 다른 것들은 바울 서신 보면서 구원에 관한 거는 꼭 그걸 안 보고 야고보서 2장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냐 마태복음에. 그럴 때는 꼭 예수님을 높여요. 아, 예수님이 사도 바울보다도 높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덜 떨어진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성경 66권이 그럼 다 제각각 다른 사람들의 말인 거예요? 사실 기록자는 바울이고 사도들이 기록해서도 사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예수님이 높고 바울은 낮으니까 바울 말 들으면 안 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거를 행위로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바울은 예수님보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말보다 누구 말이 더 높다? 예수님 말이 더 높다. 고로 예수님 말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황금률, 산상설교 이런 거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성경 구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이거 예수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뭐를 받아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여기 무슨 행함을 하라는 게 있어요? 믿으면 된다 했잖아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밑에 사도행전 13장 39절.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그죠?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다. 그죠? 그래서 뭐가 말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이제 3번을 보십시오. 3번 하기 전에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자, 성경에서 어려운 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다른 사람들마다 저각각 막 얘기를 해요. 뭐 요한계시록 어렵다는 둥. 저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로마서가 어렵다는 말을 한 사람도 봤어요. 로마서가 뭘 어렵죠? 어렵대요. 근데 성경에서 어려운 책을 꼽으라면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히브리서, 이 세 개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나라 교회들은 이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은사주의자들이 그냥 푹 빠지잖아요. 이거 사도행전 은사, 이걸로.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렇게나 적용하니까, 갖다 붙이니까. 그러니까 쉽죠, 이런 게. 근데 성경을 올바로 나눠 적용하려고 할 때는 어려운 책인 거예요. 왜? 바로 이거는 과도기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과도기라는 게 뭐냐면 어느 한 세대, 한 대상만 위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두 대상, 두 시대, 그 경륜에 해당되는 대상 사람들에게 같이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구절은 어떤 세대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다른 구절은 교회에게 적용돼야 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로 나누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되는 책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적용되는 책이라고. 네. 그래서 구약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전은 아무리 예수님이 계셔도 시대가 어느 시대? 그래서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관원이 와서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한마디 했어요. 계명 지켜라, 율법 지켜라 이거예요. 이웃 사랑해라 이거예요. 왜요? 그게 구약의 율법 시대 구원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신약 때는 달라졌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냥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로 뭘까요? 왕국 시대에서 이제 은혜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교회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대환란, 환란 시대로 바뀐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교회 시대의 믿음에 관한 말씀도 있지만 대환란 때 행위에 관한 말씀도 같이 있는 거란 얘기죠. 사도행전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될 수 있는 표적이 나오지만 동시에도 뭐예요?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은혜의 복음도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나눠서 적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눠서 적용하지 않고 그냥 다 그냥 교회에다 갖다 붙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쉽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교리로 적용되는 게 아니면은 바로 그게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이대로 하면 되지 뭐, 이러면 오산이라 이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구원은 우리 신약 시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 시대의 구원도 있고 환란 시대의 구원도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구약과 환란은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환란 때는. 그래서 행위가 강조되는 책이 히브리서랑 야고보서, 이런 책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다 갖다 적용시키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자, 3번 사랑의 증거.
자, 세 번째 우리 구원의 확신은 사랑에 있어요. 괄호 1번 보시면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하죠. 요한일서 3장 14절이죠. 거듭난 순간 우리는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영 안에서 하나라는 게 이렇게 딱 확신이 되니까 어때요? 귀하게 보이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가족도 어때요? 혈육이면 어때요? 야, 이상하게 땡긴다 그러잖아요. 혈육도. 그렇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요? 같은 영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귀히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괄호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거죠. 그리하여 새로운 관점, 사랑, 선호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의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또한 세상의 영향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기도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영향하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의심하게 된다 이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믿음 생활을 정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겠죠. 그리고 세상 지향적으로 자꾸 가죠. 그럼 그 사람 어떤 거예요? 간증을 잃어버리죠. 또 믿음도 시들시들해지죠. 급기야는 어떻게 되냐?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특히 갓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 그냥 세월만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요. 예.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산다고요. 아무렇지 않게. 예. 그러니까 몰라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공부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나아가고 해야 되냐? 그래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영생이 소중함을 더 알게 되고 확신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어 세상과 성별하고 말씀에 밀착하여 구원의 확신을 지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